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목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생 얻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 곧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부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아모스 5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사를 가리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린 것이라며 진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내 앞에서 드렸지만 내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95편 1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미혹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 도, 곧 하나님의 도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언약이라고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가 미혹되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한 삶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물을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뭐, 안 받아줘도 뭐 괜찮아, 예, 괜찮으면 되는데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진노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것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제가 신약도 한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 길을 알지 못하여 내 도를 알지 못하여 내 백성들이 내 앞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법에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누구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이 히브리서 3장 18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모세를 쫓아 강요해 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악을 즐겨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즐겨 행할 때 이 악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기한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대부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즉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자 전부를 강야에서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셨고 이 땅에서 그들이 축복받을 일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곧 예배를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수카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지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명령 그것으로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멸망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근본적인 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백성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내려가면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길까 하여 이 일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으니 이 산당을 짓고 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보통 사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꼭 주일 가야 되나 토요일 드려도 된다 지금 이러고 있지. 니만 제사장인가? 우리도 기름 부었다면서 성령이 임하시니 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요새 뭐 말씀이 TV를 통해서 얼마나 잘 나오는데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은 지금 이제 이런 시대 벌써 이 시대가 지금 다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안은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였다고 열왕기상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여로보암의 악은 이후 모든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양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한목제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리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미워하여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땅에서 멸망받은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 없는 복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선지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보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그들의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세상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말라기 3장 16절이나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은 마침내 마지막 날 꼭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초계와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배가 연락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하게 되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목 놓아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이 없이 침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하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영생하는, 즉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게 됩니다.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당황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곧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수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생수를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수를 왜 먹어야 하는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들 하여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만족을 얻는 자가 참으로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소리도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며 그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기쁨을 찾게 되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이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가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제사가 연락된 아벨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즉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김자와 섬기지 아니한 예배, 섬기는 자의 연락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림하셔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오실 때에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정리해 가셔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